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라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다 얼굴 드시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 7대 왕 아합 왕, 제 8대 왕 아시야, 북쪽 나라의 왕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한 하나님의 두 종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자, 이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역을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회오리 바람으로.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잠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고자 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갔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렸고, 그런데 이때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길갈에 갔어. 길갈. 자, 길갈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8km,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는 지역, 거기 갔어요. 그래 거기 갔다가 또 엘리야는 제자를 데리고 2절 3절에 보면 어디로? 베델로 데려가.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그리고 길갈에서 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음에는 이 엘리야가 선생님이 제자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하면은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리고로 데려갔어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3km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또 데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려간 곳이 어디냐? 11절에 보면은, 아니 7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50명이 멀리서 바라보니 요단강에 섰어요. 누가? 선지자의 제자들은 오늘날 신학생입니다. 당시에 선지자 되려고 신학 교육을 받은 50명이 멀리서 바라보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갔냐? 요단 강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 8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그걸 둘둘 말아서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요, 요단 강물이 쭉 갈라졌어요. 자, 이 요단강은요 길이가 약 250km, 그리고 이제 폭이 넓은 데는 약 70m 되고 좁은 데는 이제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요단강이 있어요. 강. 그래 거기에 그 강물을요, 폭이 넓은 데는 약 70m 되거든, 요단강이. 그래 이제 그 두루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더니요 강물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을 봤어요. 50명하고
엘리사가. 그래 9절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데려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갑절을 주옵소서. 그래 구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요.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딱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회오리 바람이 확 불더니요,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사람이 안 보여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오늘날 이 사건을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게 그런 일 정말 있었어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이 거짓말하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어디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더니 나중에 사람이 안 보여. 자,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아니 그런 일이 어디냐? 성경에 있었다니까요. 성경에서 이때만 있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또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래 이 무드셀라는요 65세 때 에녹이 낳았는데, 에녹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65세 아들을 낳고 22절에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그 뒤로요 3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 이 300년 동안 자녀를 몇 명 낳느냐? 물론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가정을 해봐서 10년에 하나만 낳아도 30명을 낳았어요. 무드셀라까지는 31명. 자, 31명의 가족을 데리고 살면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자녀들이 그래 많으면 성공해서 출세한 자녀도 있지만요, 또 문제 일으키는 자녀, 속상하게 자녀, 또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 자, 부모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그런 나쁜 자녀들이 나왔느냐? 속상하겠어 안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자녀들 때문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정에 자녀가요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속이 상해서 막 세상 사는 것도 귀찮고 뭐 다 귀찮아. 그런데 이 에녹은요 보니까 자녀가 그래 해도 뭐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23절에 365살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24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 세상.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냐면은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창세기 5장 27절에 보니까 969세. 이 에녹의 아들이요,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아담은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요 93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9장 29절에 노아는 몇 살? 950살 살았다니.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때 사람의 평균 수명은요 얼마다?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900살. 그런데 이때 에녹은 365년밖에 안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3분의 1밖에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요 에녹을 그냥 사람을 그냥 데려가 버렸어 하나님이. 자, 보통 사람들이 하늘나라 지옥이든 천국이든 갈 때 사람들은요 우리 몸이 그냥 가는 경우는 없어요. 자,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됐어요. 영, 혼, 몸. 자, 몸은 우리가 다 보죠. 저 사람이 키가 크냐 적으냐. 이 몸은 재료가 흙이에요. 그래, 흙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는요 이 몸이 어디로 가? 흙으로 가. 흙으로 가. 흙에 다 썩어져 버려요. 그건 또 혼도 다 없어져 버리고 뭐만 가냐? 영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에녹은 영혼, 죽이요. 죽지도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래, 이게 사실이다니까요. 자,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다 죽어서 영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왜 이 두 사람은 죽지도 않고 산채로 올라갔을까? 여기에는 깊은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가 왜 하나님이 이 에녹과 엘리야를 살아서 하나님이 데려간 이 해답이 어디에 나오냐? 해답이 예수님이 해답이다니까. 예수님이. 그래, 해답이 예수님이 해답인데,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제 승천할 때 3년 6개월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감난산에 데려가.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는 약 해발 800m 되는 야산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갔어요. 그래, 데려가서 예수님이 4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응?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먼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요. 그러니까 6절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답니까? 자, 이스라엘이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나라 독립이 소망이에요. 7절에 그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치시고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 그래, 예수님이요 땅에서 붕 뜨더니요 점점 3m, 5m, 10m, 100m 그리고 1000m. 그 다음 구름이 딱 안 보여요. 희한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마치자 당겨서 예수님이 그냥 아무 장치도 없는데 예수님이 땅 하늘로 쑥 올라가시는 거요. 보니까 10m 올라갔네, 50m 올라갔네, 100m 올라갔네, 1000m 올라갔네. 구름이 딱 가려워. 그 이상 더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려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때 10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요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 마치자 하늘 올라가 예수님이요 안 보이니까 멍하니 쳐다봤겠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은 그걸 3년 6개월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진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그 현장을 보니까 사람이요 어리둥절하겠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도 뭐 했죠? 하늘로 바로 몸이요 그대로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해답이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는요, 재림할 때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자, 이 내용이 어디냐?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늘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서 있는 자들은 주로 공중에 끌려 주와 함께 있으니. 그래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요 세상에 다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은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래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때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셔요?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앞장서고 그 뒤에 천사들이 나팔을 잡고요 천사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누가 서는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요 사람은 다 살립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게 아니고 요때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있는 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살려서 요 사람만 데리고 어디로 가냐? 공중으로 딱 올려가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서고 그 다음에 뭐가 서요? 우리 성도들, 우리 조상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순교한 이런 분들이 다 살아. 그 사람들은 벌써 죽었잖아요. 죽었지,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살린다니까요. 살려서 예수님 뒤에 공중에 구름을 타고 딱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누구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안 죽으면요,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그대로 붕 공중으로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3m, 5m, 100m, 1000m 그 이상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 거기 저와 여러분들은 도달하게 돼서
그 뒤에 우리가 딱 선다니까요. 그래서 18절에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좀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고, 그것은요 이 땅 위의 것으로 끝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때 살아있는 채로 못 올라가면요, 저와 여러분 지옥에 세세토록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저와 여러분 천국 가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7, 80의 인생을 살 때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별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많은 그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예수님이 오신 날 저와 여러분 공중으로 휴거돼서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서 영영이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속상한 일 많죠. 남들은 저렇게 멋지게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인물도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될까? 왜 이렇게 속상한 일만 많을까? 여러분 이 땅에 7, 80은 살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는 눈물과 이별이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지키면은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이 땅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서, 그래 서로 위로해. 친구야, 집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는 저 천국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집시다. 집사님 힘내세요.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옆집 아저씨 왜 주일날 왜 교회 가냐? 그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야,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는 지옥 가는데 저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는 아픔이 없는 세상에 저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한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중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은 뭐냐? 믿음 지키다가 예수님이 오신 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버렸다니까. 41절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있거든요. 없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 버려, 살한 채로 데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내가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고 마지막 납할 때 우리가 홀연히 변하리니. 자, 마지막 7번째 납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납할 재앙 7번째 우리는요 어디로? 산채로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 다음에 53절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자, 우리는 이 땅에 이 몸은 다 어떻게 돼요? 몸에 상처가 나면 고름이 나고 썩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는요
이 몸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홀연히 변화돼가지고, 이게 바로 엘리야와 에녹의 그런 사건이다니까요. 그런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여기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야지 땅에 그대로 있을래요?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니, 우리는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이 솟는 것은 죄요. 56절 죄는 율법이요, 율법의 권능은 사망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요 사망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57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 우리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자, 앞뒤 성도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우리가 그때 승리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58절에 보면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래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이 신앙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리 돈 많이 모아도요 성공해도 믿음 없으면요 이때 우리처럼 이렇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고 생명이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 지구상에 예수 믿었는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요 다 살아난다니까요. 다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채로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1절에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음은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3절에 임신한 여인이 해산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자 여기 보니까 이때가 언젠지 그건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하실지. 저와 여러분 대리로 공중으로 재림해서 저와 여러분 산채로 데려올 그 시기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도적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임신한 여인이 해산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리셋. 그래 신앙생활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면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7째 납할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니 그가 왕노릇하리로다. 자 7째 납할
불면요.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거든요. 공중 재림할 때. 이 재림할 때 되면요. 이 세상 나라, 자, 이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 세상은 누구에게?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요, 내가 조약을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대통령이 체결했기 그 조약이 다 묶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류 최초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담의 죄 그대로 우리가 덮으시고 가야 되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은 그런 마귀의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면요,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데 그 현상을 누가 봤느냐? 요한계시 11장 16절에 하늘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았다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24장로가 보좌에서 땅에 딱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 또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큰 권능으로 세세토록 막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은 누가, 이제는 마귀가 이 세상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요. 마귀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문제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자들도 생기고 낙심도.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 세상은요, 이런 게 없어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장이 됐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그래 18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의 심판이 죽은 자 가운데 그들을 멸망케 하려니, 그때 되면 이방인들은요, 자,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자녀 놓고 직장생활하고 이렇지만요, 이때가 되면요, 이방인들은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다 불지옥에 가서 고통받. 이방인들이요,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큰 상을 받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세세토록 살 수 있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데 보니까요, 2절에 그 강이 길 가운데 흐르고 길 좌우에 생명수 나무가 12가시를 맺고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3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니 그 종들이 그럴, 우리가 누구 섬겨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봐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봐요. 이게 바로 언제? 엘리야가 에녹이 산처럼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사는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믿음 잘 지키고 믿음 실패 안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엘리야와 에녹처럼 공중에 살아있는 채로 끌려 올라가서 이런 축복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의 그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 오늘 이 엘리야와 에녹의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역사가 내 역사가 된 것을 여러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